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제자로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제가 부탁드려요. 제가 함께 양육하고 제가 저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의 뒷길을 따라오는 그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의미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도 말하지만 오늘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옵나니 우리 제자들을 저와 함께해서 당신의 소유가 된 자들, 나로 인하여서 당신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나의 제자들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자들도 당신의 소유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천상에 계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그러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저랑 우리 집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못하고 늘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꼭 나와가지고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왜 내가 이렇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요한 15금 17장에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은 여러 가지 분명한 진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몇 가지를 간구하십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안전, 신앙생활의 기쁨.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 삶이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 우리 매일교회 그 가정, 하나님 나 봐서라도 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누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장을 생각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차를 끌고 나갈 때 저녁에 차 사고 없이 집에 다 돌아오는 것 기적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막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기도하셔요.
불안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의 안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불안하대. 아니, 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뒤에는 어떤 어려움이 도달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진 행복이면 그렇게 너무 행복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누리면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베풀었는데 정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행복해도 돼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쁘죠.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도리어 그걸 싫어하는 건 누구야? 사탄이 더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건넘지를 마세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행복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의 행복을 모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끝나면 안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정상적이 못하면 교회 와서 말씀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교제하는 것도 막 그래요. 자기가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행복의 바로미터예요. 사람 만나고 대화 나누는 거 싫어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랑도 표현하고 행복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맨날 우울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플 때도 이 정도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막 오만 가지 다 걱정하지 말고요. 좀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고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막 소리치는 교회 가서는 막 소리쳐도 괜찮아요. 그거에 설교도 다 끊어지잖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걸 희락이라고 해요. 희락이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신 기쁨. 우리 희열이 희락이 그냥 진 거 아니에요. 희열이도 뜨거운 기쁨이에요. 기쁠이에요. 아주 뜨거운 기쁨이에요. 희락이는 막 즐거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기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기뻐요. 막 즐거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가 보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치고는 상당히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뭐 이렇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은 게 뭐 있어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뻐요. 진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살고 한지 모르면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믿음으로 다 해결하니까 지금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이들이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과 마귀로부터 보호받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성화를 위하여 간절하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저들도 내게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늘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따라서 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중심으로 하나 돼. 나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방법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념이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요, 이게 가보면요, 목사님들도 서로 대화해보면 너무 달라. 요즘엔 조심해야 돼. 여러분, 명절 때 형제자매들 만났을 때 요즘에 작금에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지고 자꾸 논하거나 얘기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서로 멱살 잡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이 명절 때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우리 그냥 당면한 우리 안에 행복한 얘기들, 또 신앙적인 얘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저희가 보면 약간 진보적인 목사님들 제가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또 이 보수적인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보수적인데 보수적인 목사들은 제가 많이 아는데 이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만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그 중심에서 두 세력이 전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팀 켈러 목사가 말하는 그 기독교가 가져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내가 그렇게 살기로 오네요. 네. 그래서 전 저기 민주당 시의원했던 그 윤장대 그 친구는 나랑 동갑인데 완전 장고 친구하자 해서 친구하자 그랬어요. 민주당 시의원이에요. 근데 또 여기 장로님, 강석주 장로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푸드뱅크 다 도와주는데 얼마나 친한지 몰라. 나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지나면 대한민국 다 해결되니까 괜히 거기다가 입 벌려서 죄 짓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한 몇 개월만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 아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요즘에 나라 생각하면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리가 생기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 걱정거리는,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응답거리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일치. 기독교 일치. 서로. 이게 하나 돼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소유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그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이 자기들이 하나인 것을 알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도록 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당신의 그 사역을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이처럼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지켜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지켜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 앞으로도 저에게 속한 모든 제자들, 나의 생명을 분여받아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당신의 소유가 된 이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하나가 된 저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바로 제자들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예수님의 영광과 동일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영화로움은 곧 하나님과 관계된 동일한 영광이에요.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전에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제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쭉 보면은 너희가 그래서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를 제자인 줄 알리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이 살면 안 됩니다. 늘 살면서 내 안에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행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누구와 내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행하는 부분에서 주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고 살아본 적 있어요? 이제부터 하셔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내용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간증거리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뭐 좋으나?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절대로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된 간증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만 바뀌어도 돼요. 뭘 할 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세요. 믿음 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나 안에서 오셔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예수님 생각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내용이 더 깊어져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하면은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더욱이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알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깊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면은 그 진액이, 그 농도가 더 깊다는 거예요. 더 성숙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크지만큼 믿음의 분량으로 산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함을, 주님, 저들이 하나 되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성도들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들이 서로가 마음이 갈려져서 분열하고 하는 건 절대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사이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매일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야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켜나가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치운동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일치하면서 이것도 예수님과 우리가 무조건 뭐 하나면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로부터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야 되지, 서로가 뜻이 맞는다고 이렇게 잠시 동안은 하나 될 수 있지만 자기들의 목적이 서로 안 맞아 들어가면은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으로 하나 되는 것들은 주님이 갈라지기 전에는 안 갈라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면 안 갈라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갈라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나쁜 죄 중에 하나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갈라치기 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소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와 더불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께서 그랬듯이 제자들에게도 적대적이에요. 예수님 계셨을 때 예수님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수 죽이려고 해요. 결국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는데,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만 빛이 보이니까 빛을 없애버린 건데, 그 빛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인 줄 마귀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은 비밀리 그 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행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죽이니까, 와, 내가 이겼다 하는데, 조금 보니까 마귀가, 아이고, 함정에 빠졌네. 함정에 빠졌어요.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자기에게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와, 큰일 났네. 예수 부활했고 난 뒤에 마귀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이제 내 존재가 드러났네. 예.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세상은 군림해가지고 이기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도리어 희생함으로 이겨요. 손으로 악을 이기고요. 희생함으로 이기고 전혀 반대로 이겨요. 제가 주변에 사람들 바꿔지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폭력을 행하고 싸우고 미워하여서 이기는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가 희생함으로 승리를 거두어드렸어요. 우리도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요청이에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 승리는 막 폭력을 행하고 권력을 행하는 것이 이기는 줄 알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거 권력을 취하지 않았어요. 폭력을 취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권세가 무척 드센 세상에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교묘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갖고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고 있어요. 목사인 우리들도 착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 방법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경우들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권세가 되게 드센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안 잡히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기도 덕택에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아무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탁만 하면 그냥 잽싸게 천군조사를 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여러분을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간구가, 기도가 우리가 세상으로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만큼 믿음 지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택인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긴 너무 힘들어요. 주의 그 중간에서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선생이신 주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은 제자들 역시 그렇게 증오하고 핍박할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이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적군이잖아,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군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이 왜 우리를 안 공격하겠어요? 우리 그거는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가 이겼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도 예수처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제자들은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증거되고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죄로 썩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깨끗한 세상이 된다? 보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썩어질 세상이 점점 밝아지는 세상이 된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이 세계관은 뭐냐? 이 썩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썩지 않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타락합니다. 더 악해져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뭐 하는 존재로 살아가냐?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서 부름받아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야 존재들을 내가 제자로 삼아서 계속 제자들이 양산되어져서 우리 시대 가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친 제자들이 또 일어나서 그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나 우리나 다를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예수님 직접 제자를 양육받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또 제자 훈련 받아요. 앞으로 우리 밑에 있는 이제 희열이 희락이 때는 또 성령님께서 이들을 또 제자로 삼아서 이들이 중에서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님 하나님이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영적인 거장들을 키워서 저들에게 또 영적으로 가르치는, 저는 있잖아요, 요즘에 청년들 중에 너무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영적인 거장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때 지나가면은 기독교 뭐 힘없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할 일이나 잘하자. 아멘. 내 할 일만 잘하면 돼. 왜? 하나님께서 진짜 키우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기도해요. 우리 희열이, 희락이가 어떤 존재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쓸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들 자녀들 보는데 기가 막혀요. 얘네들 진짜 영적 거장으로 키우는구나. 하나님은 해요. 저의 자녀들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칼 갖고 이렇게 펜싱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 거장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하다 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지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되게 해라, 지켜주신다.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따라서 거룩하게 하소서. 네,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진리예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다는 말씀은 곧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이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곧 제자들의 거룩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삶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른다면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삶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배부르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족한 것이 그 이상은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태워주셨어요. 내게 태우니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는 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도록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요. 나가지는 못하지만 물질로 선교사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일터에서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서. 그냥 사니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가 우리의 삶의 당위성이에요. 그냥 아유, 돈 많이 벌어서 살아야지,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따라서 다 와요. 내가 뭘 목적으로 산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나 더 벌겠다 하는 목적 갖고 살면 거기에 한도가 거기에요. 그러나 주의 영광으로 살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많은 생명이 살아났듯이 우리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질 때 새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거든요. 이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벌써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 미랄이 썰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줘야지, 그래서 신자로 살아야 되지 하는 기준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에서 오늘의 예수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주 생각이라도 내가 걸을 때 내 속에 예수님도 함께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 따로, 내 삶 따로 딱 해놓고 그냥 무슨 미신 믿듯이 주여 예수여 나 모든 것을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미신 믿듯이 예수를 믿지 마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도 내 말도 예수의 인격, 아까 전에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내가 그냥 이게 분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것이 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뭐냐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거룩하게. 내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께 속했나이다. 다른 말로는 저들에게 내 생명이 들어가서 저들이 나와 똑같은 생명으로 사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약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냐면 이렇게 복채 빌면서 비나이다 미신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를 섬겨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의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거지, 내 모든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비는 그런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를 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인격이 내 삶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 가는 생명이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애타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오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와 예수님의 제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신이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 제자의 농도가 그때나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획기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더 분명하게 빠른 시간에 더 확실하게 제자로 우리를 이끌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주님처럼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믿어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신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인으로. 틀려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예수처럼 내가 바라보는 눈이 예수의 눈이 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수의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성경 말씀 모두가 그게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순간순간 어떨 때는 정말 상황윤리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정말 난감하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큰일 날 정도로 막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적인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님과 그 부분을 가지고 쇼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제자예요. 믿습니까? 그냥 널름널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죄지면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뭐 하고 그래 널름널름 죄짓고 살면은 영적으로 그게 둔화돼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큰 사람들이 되고 뭔가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 원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여러분이 생활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그냥 이웃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적은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삶을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주님 생명으로 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도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작지만은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의 너가 있고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지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그 영적인 주님을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일 수 있는 현상적인 존재로 우리 옆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역할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목사님 우리 가정이 어려움인데 선목사님 집에서라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서로가. 아멘?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그 믿음의 원리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의 그 샘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실천되어지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 서로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참 기쁨으로 이 어려운 악한 세상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에 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큰 기쁨의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날이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정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위에 띄어진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시작. 이 험한 세상에 남아 사역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아멘. 교회가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따라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혹시 당신이 지쳐서 그칠 수 있어요? 박 목사님 보기 혹시 당신이 지쳐서 못 찾죠? 아니, 못 찾아도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있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의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위에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더더욱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분명히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분명한 증거로 나타난 그 증거예요. 그냥 뭐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준다고 뭐 되나? 그죠?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께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서로가 기도의 그물로 하나 총총히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주여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기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정이 되어져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주여 내가 비옵나니 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여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이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위하여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